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이런 소원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날 저녁까지 들게 숨겨라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노라. 그가 만일 너는 나를 따르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네, 죽음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은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정말 다윗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이루어 줄 마음입니다. 다윗도 요나단의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절에는 뭐가 있나 하면 초하루가 되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풍습이겠죠. 우리가 월삭 새벽기도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해오고 지금도 전교인 새벽 헌신 예배를 하는 것은 그 달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방식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사위인 다윗도 당연히 동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거의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까이 가기는 가되 거기에 나타나지는 않고 그 전날 저녁까지 숨도록 하고 6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으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됩니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다른 풍습은 매년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같으면 추석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올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매달 초하루가 되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나가면 죽을 거고 어떻게든 안 갈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마침 매년제가 있으니까 요나단을 시켜가지고 이 말을 꺼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사울 앞에서 요나단이 다윗이 매년제가 있어서 베들레헴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울이 그렇게 가도 좋다 이렇게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지금 당장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왜 가느냐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 이건 필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다윗은 지금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이런 숙제죠, 숙제. 요나단이 사울의 동향이 어떤지를 파악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윗은 사실 덩치가 크거나 전쟁 능력이 특출나거나 라기보다도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나중에 왕으로 통치를 할 때에도 호족 세력들을 아주 잘 관장해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굳건하게 하고 통일왕국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윗을 왕건하고 비슷한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분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부분들을 높이 사서 다윗을 쓰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윗은 이 말도 덧붙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요나단이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약속했던 것들을 잊지 마라.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만 하지 않고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울에게 데려가서 죽게 할 이유도 없이 너가 나를 죽이면 된다. 굳이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시편 할 때 보면 다윗이 지나치다 싶을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표현하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윗이 교만하다 하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항상 그렇게 물어보면서 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할 때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이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물어보지 않은 그 순간 다윗은 죄를 저지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그런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잘 못할 때는 잘 실수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긴장하고 조심하거든요. 사람이 어디에서 실수하냐면 자기가 잘하는 거에서 실수합니다. 괜찮다 싶을 때 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짚어보는 유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나에게 도움이 있기를 바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제일 먼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다 좋지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을 살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그 상황이 나에게 주는 유익도 살필 수 있고 또 스스로도 시험 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답게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여러분은 위기를 맞이해도 그걸 잘 넘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하여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스스로 살필 수 있게 하셔서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달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겸손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